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314면 4장에 있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6장으로 건너가셔서 10절부터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이 성령의 절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 절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8월 마지막 주나 아니면 이제 9월 첫 주, 오늘이 9월 첫 주잖아요. 이제 그 정도의 이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한 주 정도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자, 그 덕분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절기를 이제 오늘이 15주째, 이제 15주간이나 이렇게 이 기간을 보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번에 다룬 것은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되게 길게 했죠. 15주니까. 속사람 이야기는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보통은 우리가 묻지 않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묻지 않는 질문인데, 하나님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15주나 했기 때문에 좀 장황한 얘기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 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서 줄여서 말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삼위 하나님끼리의 그 교제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우리도 그 교제에 참여하게 하려고,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저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게 감격이거든요. 되게 감격스러운 일이고 되게 감동인데, 여러분들은 이 15주 동안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면 이제 그동안 했던 이런 이야기는 전부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그 이상은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어 라고 했던 사람을 제가 예전에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만났는데,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나는 상급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금상급, 은상급 뭐 있다고들 하는데, 나는 상급도 필요 없고 천국 안에서 뭐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거, 그것도 필요 없고 그저 천국 문턱만 넘어가면 되니까 뭐 나한테 봉사니 훈련이니 뭐 이런 거 하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이 천국에서 얻는 그 상급은 그거 탐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가져가라고. 제가 만났던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럴 거면 천국은 뭐하러 가냐 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천국은 가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가면 큰일 난다고. 제가 그분에게 묻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는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왜 가는 것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않는지 이제 그것도 되게 궁금한데 어쩌면 이게 이제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의 좀 후유증, 폐단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저는 우리나라 교회의 절반 이상이 이제 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질문은 예수님께서 아들을 왜 보내주셨나 이런 거죠. 아들을 왜 보내주셨는가? 예수님은 또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오셨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대답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몸을 입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대목, 바로 그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까? 이거 물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목적이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제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고 그냥 지금 있는 이 수준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저는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그런 수준으로 했어요. 1977년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수십 년까지 지금까지 왔는데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그 수준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심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인정해 줬거든요. 박 선생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 저는 그래서 제가 되게 잘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에 비추어서 따져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너무 잘못했고 물론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많은 시간을 너무 헛되게 보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7장 292면 1절입니다. 292면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지난주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 되어야 하는가? 이유도 분명히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약속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받은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 앞에 있는 6장에 있는 역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거의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거든요. 막연하게. 근데 그런 믿음, 그것도 일종의 믿음인데 그런 믿음과 비교하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얘기는 그것보다 훨씬 친밀하고 관계적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하나님, 그렇게 관계하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한다, 직접 관계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성도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육과 영의 영역에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 육과 영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것과 함께 또 생각나는 말씀이 또 있죠. 우리가 몇 번이나 찾아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던 말씀.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 근데 이런 얘기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영육 혼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만큼 흠없게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고,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은 영과 육이 온갖 더러운 것에 그냥 방치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포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방향이 지워질 것인가, 그건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명령에 상응하게 우리가 잘한다면, 내가 잘한다면 말씀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건 어림없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게 전부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만났던 그 어떤 사람처럼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방치할 것인지, 각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성경이 요청하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 이 문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입고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옷을 입고 벗을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을 벗고 사람을 입는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옷을 벗고 또 입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갈아입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갈아입는다고 하는 말 속에는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말은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뼈와 살로 된,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뭐 성형수술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뭘까 이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 속사람을 바꾸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양식이 달라지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여간해서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리 힘써 노력을 해도 거의 잘 안 되는 일이 이것입니다. 여기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해도 매번 실패할 만큼 정말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실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경험한 바란 말이죠. 어떤 때는 설교를 듣다가 우리가 결심하는 때가 있죠.
어때는 성경을 읽다가 결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늘 안 되는 게 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서 거의 결론 부분에 덧붙여준 제안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이 6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결심하는 것보다, 물론 결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결심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문제가 결심만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유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지배하는 세력과 씨름하는 것이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힘을 상대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을 이 단락에서 우리가 읽은 이 6장 단락에서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전투를 준비하는 로마 병정의 모습입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허리를 단단하게 묶고 가슴 보호대를 차고 창과 방패를 잡고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그렇게 해야 자기도 보호하고 적들을 또 물리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보이는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무장하는 그런 걸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이 갖고 있는 그 실물 병기 대신 우리는 다른 병기, 어떤 병기겠어요? 영적인 병기로 우리를 무장해야 하는데 그것은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하면 진리와 의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서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러 나가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장착해야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가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또 말씀과 기도야? 싶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 얘네들이 더 그렇게 강조되고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이 2가지가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나를 보호하는 것들인데 이 2가지는 공격용 무기란 말이죠. 일단 여기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이지만 더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하는 공격용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더 많이 집중하고 이것으로 무장해야 하는데 일단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은 그 자체가 창조의 힘,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289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하신 이 말씀, 이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온통 암흑과 흑암과 혼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창조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전에 어둠에 속해 있었던 존재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어떻게 결정하게 됐습니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기독교 교리에 설득돼서 그렇게 됐나요? 우리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단 말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소경이고 규모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설득돼서 하나님을 알고 설득돼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경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덮여 있는 우리 마음에 빛을 주셨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감각할 수 없었을 수 있어요. 전혀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인식도 하지 못했지만 일종의 계시 같은 것으로 우리 안에 이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 계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을 믿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이렇게 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런 모양처럼 창조의 힘을 가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말씀이 힘을 발휘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창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는 것, 아니면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는 것,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안에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갖고 있는 이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력과 무관합니다. 그냥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할지 모르겠어요. 달라졌어. 이렇게. 어느 날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옛날만큼 화를 버럭 내지도 않고 욱하고 성질이 올라오는 것도 좀 줄어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대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371면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구절이 말하는 핵심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같은 것, 동일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얼굴은 내가 못 보죠. 그냥은. 내 얼굴은 항상 다른 사람이 봅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내 얼굴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거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란 말이죠.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가, 이런 걸 보고 그걸 떼내놓고 또 그거를 씻어내는 것처럼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허물들, 얼룩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걸 떼어낼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얼굴에 얼룩이 있을 때 사실 얼룩이 있다는 걸 다른 사람도 봅니다. 아, 여기에 김치 국물이 묻었어. 과거에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우리 후배 어떤 여학생이 바지 자크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제 친구하고 같이 그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얘기를 못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혼났죠. 그 후배한테. 얘기를 해주지.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얼굴에 있는, 내 모습에 있는 결점들, 내 성품에 있는 그런 모난 것들, 이런 것들을 안단 말이죠. 근데 얘기해주기 어려울 때 많습니다. 왜요? 그거 얘기해주면 불끈하거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누구만 창피한 거예요? 나만 창피한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내 결점을 이야기하면 그거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상대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옛사람과 싸우는 것이고 그 옛사람을 지배하는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싸울 것이고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런 말씀이 왜 이상한가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막 1시간, 2시간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죠. 밤을 꼴딱 새서 그 긴 시간 동안 막힘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그냥 싸잡아서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경험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와 욕망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거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막힘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곳이란다. 근데 우리 거의 그런 걸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결론은 기도를 할 때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기도의 원형은 시편입니다. 시편을 꾸준히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편에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 모든 기도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그냥 읽기만 해도 그 자체가 기도가 되고 송영이 됩니다. 찬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을 읽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시편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도록 분량을 쪼개서 주보에 게시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를 열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하루를 시작할 때, 생활을 시작할 때 시편 기도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 시편으로 찬양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해오던 일이죠. 그것을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그 사도들의 뒤를 따라갔던 초대교회 교부들도 그렇게 했고 교부들이 그렇게 하니까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옷 입는 일의 비결, 그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한다면 예수님의 보혈기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원리는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성경에 명확하게 있는 얘기잖아요. 찬송에도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찬송도 여러 찬송이 있고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 피의 권세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에 있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구원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에게 있는 각 지체, 손과 발과 입과 생각과 이런 지체에 의해서 죄가 구체화되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피 권세가 필요하고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에도 이 피 권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 기도가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육으로만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죄된 소리에 오히려 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리죠. 손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않고 좀 선한 일을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기도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 기도에 있는 그 기도보다 더 잘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 기도문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기도로 담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 생각으로 이것도 기도하면 좋겠어, 저것도 기도하면 좋겠어, 이게 아니죠.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기도문들이 전부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런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이 기도문이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 15주 동안 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이든지 기도를 하는 것이든지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더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기본이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이것을 딱 박아놓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해서 아주 속을 터지게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각 사람에게서 정말 계속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만큼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각자가 조각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목적 있는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 목적을 위해 나가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이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옷 입을 때까지 온전한 무장으로 이 싸움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0